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날 주시고 오늘 특별히 희망의 교회 주일 예배 후에 희망의 교회가 여기 고기동에 온 지 1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물된동산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여름 지역 선교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뜨거운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 말씀이 풀어지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헌신자로 전도자로 또 찬양하는 자로 세움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열매 맺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본문으로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다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세관 시리즈입니다. 내세관. 내세관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제대로 알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뇌세관이 잘못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부부끼리 대화가 당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다음 생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 한 번이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너 다음 생에는 네가 엄마로 태어나봐. 네가 한번 고생해봐.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한 번, 일생이에요, 일생. 2생, 3생 아니에요. 일생이에요. 딱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는 그 심판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난주에 봤죠? 심판대 앞에서면 변호사 필요 없어요. 김앤장 변호인단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다 자백하고 짓고해야 돼요. 그런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복습하는 겸 한번 따라해봐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믿는 신앙.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계속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게 한번 따라해봐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믿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 구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도 뭐 하는데 초점 맞춰야 되냐?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 맞춰야 돼요. 저는 희망의 교회요. 뭐 이렇게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비전이 어디는 예를 들어서 문화 사역을 좀 해야 된다. 어디는 가정을 살려야 된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거는 2순위, 3순위예요. 1번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나머지는 현세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 예를 들어서 가정이 좀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난 예수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전도 안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질 때까지 전도 안 할 거냐고요. 자식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이 자식들하고 사이가 회복될 때까지 전도 안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정확히 아세요. 비록 좀 사이 안 좋더라도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렇다면 순서상 천국 지옥이 있고 실제하고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예요. 따라해보세요.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믿는 신앙. 시급성은 뭐예요?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빨리. 다른 무엇보다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빨리. 손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빨리 찍어버리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빨리 찍어버리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빨리 빼버리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건 지금 몸을 얘기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 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너무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발걸음이 너무 느려졌어. 그러면 빨리 없애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몸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에 못 들어가면 빨리 모든 짐 내려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자, 한 번 더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다치거나 그러면 빨리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한 2, 3일 정도 골든타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당장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만약에 그걸 알아서 의사의 전문 지식으로 이 사람 골든타임이 24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의사가 어떻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막 계속 우리를 위로해 주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하면서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괜찮냐고요. 근데 의사가 자꾸 헛소리하고 있어. 아유 많이 놀라셨죠? 어디서 그렇게 다치셨어요?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수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의사가 가만히 있어 계속. 그러다가 이 아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의사 이상한 의사 아니에요? 골든타임을 알았으면 정확히 얘기해줘야죠. 그 사람이 뭐 외과 의사면 내가 서전으로서 전문 지식으로만 수술 안 하면 당신 아들 딸 24시간 안에 간다. 출혈 때문에. 혈액형 뭐냐고. 아 O형이라. 그럼 빨리 수혈하라고. 엄마 아빠 뭐 O형인 사람 빨리 수혈도 해주고. 골든타임이 있다고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3장 24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문이 좁아요. 구원의 문이 좁은데 너무 덕지덕지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몸에 걸려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25절에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골든타임을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시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은 또 좁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있는 모든 거 다 가지고선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골든타임을 뭐 때문에 놓치냐면 자기 지식 때문에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뭐 책도 많이 쓰시고요. 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최재천 교수님. 생물학자예요. 제가 직접 참 재밌는 데서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들 있는데 강연을 와달라고 해가지고 강연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 교회 30년 넘게 다니셨어요. 아내 따라서. 근데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그 강연 자리에서.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았대. 이유가 뭐냐? 자기는 생물학자인데 나는 진화했다고 믿는데 그 믿음이야. 진화했다고 믿는데 자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그냥 10번도 더 세례 받으러 가는데 자기는 학자적 양심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하여튼 내가 그냥 그거 보면서 그래도 하여튼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 얼마나 저게 뻥인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 치나. 물론 여러분 중에 이것에 대해서 되게 반발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로서 믿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셨대. 아니, 그럼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이 알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닭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대답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대답해요. 왜? 닭이지.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100년 동안 논쟁해도 논쟁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닭이 먼저인 것 같아. 아니야. 알이 먼저인 것 같아. 알이 있어야지 닭을 낳지. 닭이 있어야지 알을 낳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아기로 낳게 하셔서 이렇게 크게 했어요? 아니면 장성한 사람으로 먼저 창조하셨어요? 장성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자녀들 낳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되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를 성경이 없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진화하는 거?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튼 그 논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 하여튼 나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목사가 뭐 그래서 진화한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알이 먼저라고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아무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한테 뭐 조상인데 바나나 주면서 희롱 가고 막 동물원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아메바면 뭐 모기가 우리 조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어젯밤 잡았어요? 왜 그거 테니스채 같이 띡띡하는 걸 탁 했어요. 어제도 그냥 내가 되게 많이 잡았네요. 여하튼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야. 그 지식 때문에. 문 닫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권세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도한 거예요. 복은 난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았는데? 제발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선 아플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아팠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병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사명에 도움이 되면 주님께서 사명에 도움이 되면 바울 그거 낫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그 병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삐졌어. 안 그러고 바울이 아멘. 내 안에서 약할 때 더 강함 되신 주님 아멘입니다. 너는 가난한 게 보니까 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너는 좀만 부유하면 바로 그냥 교만해져.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야.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가방끈이 짧아요? 왜 이렇게 못 배웠어요? 너는 좀만 배우면은 너무 교만해. 그래서 너는 그 정도 배우는 게 딱 됐어.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장동건처럼 안 생겼나요? 너가 잘생겼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교만했겠어. 뭐 그런 거죠. 물론 전 주님의 뜻 다 몰라요. 아무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에 가려는데 자꾸 걸려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어떤 사람은 자기 권력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외모가. 특히 그 아주 젊고 예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인기 많고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는데 주님 없어도 돼. 그러다가 이제 시련을 당해보고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만나보고 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온다고요. 제가 그냥 여러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골든타임 그거 누가 닫으세요? 주님이 닫고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시면 열어달라고 해도 한 번 문이 닫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25절만 읽어봐요.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골든타임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자꾸 그래요. 주님, 이 코로나 싹 지나가면 예배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들, 딸, 주변 사람들은 골든타임 끝나서 지옥 가요. 우리 그래서 내세관 시리즈 쭉 봤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좀 피하겠다고 지옥 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발 찍어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5번째 시리즈를 하는데도 이 내세관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 신앙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지역 선교 전도를 하는데 오늘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희망의 교회야, 다들 전도 안 하는데 니네가 가서 좀 전도하고 선교하면 안 되겠니?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 왜 우리 희망의 교회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요나 선지자였어요. 자, 요나 1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구체적인 장소까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희망의 교회야, 너희들은 고기동에 와서 외치거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배당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하게 하시고, 고기동에 이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여기 원주민들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니네가 좀 전도하면 안 되겠니? 했는데 그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왔잖아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우리가 여기 지역 전도하고 했는데 그때 1년 후에는 연합 전도하면 좋겠다 했는데 8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했지만 연합 전도는 이제 한 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씨는 어떤 거냐면 불씨는 조금만 붙여도 한번 붙으면 엄청나게 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씨를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가 불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걸 보지 말라고요. 불만 붙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근데 지금 요나는 지금 황당했어요. 요나는 어느 나라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래요. 내 감정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그렇게 시킬 때가 있다고요. 내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내 감정상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진짜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끔 하나님이 황당한 거 시켰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내전에 봤어요. 하나님한테, 여기서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욕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도 이상한 욕하지 마세요. 미국 같은 데서는 영어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요나는 차마 하나님께 욕은 할 수 없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걸 저한테 시키세요. 제가 어디 선지자인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 성도예요? 희망의 교회 성도예요. 희망의 교회 성도인 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근데 왜 물된 동산 교회를 위해서 오늘 같이 전도해 줘야 돼요? 이게 선교라고요, 선교. 선교 가면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우리 교회 할 거예요? 제가 천원에서 전도할 땐 개척하기도 전에는, 심지어 개척하고도 천원에 한참 살 때는 희망의 교회 전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지. 거기서 천원에서 희망의 교회 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기동 저 초입에 물된 동산교회 거기 5년 됐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서 전도하면서 뿌려놓은 거 거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같이 오늘 다 동참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받았나. 요나 1장부터 2장은 요나가 거역하면서 떠나가는 내용이니까 그러다 우여곡절 있잖아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요나 3장에 보면 다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니느웨를 향한 골든타임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니느웨를 향한 골든타임. 그걸 받은 거예요. 자, 요나서 3장 1절에 4절까지 읽어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데려가실지 이 사람이 골든타임을 내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은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저 사람 앞으로 한 달 이상 못 산다. 전도해라. 진짜로. 우리가 주보에 죽전복하자 그래서 5명,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될 5명 뭐 리스트 정해놓고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듣고 그 형제가 7인분이에요. 형제가 7인분인데 이분이 7째야. 7번이야. 근데 형제 1번, 3번, 7번이 예수를 믿어요. 2번, 4번, 5번, 6번을 안 믿어. 2, 4, 5, 6번. 그런데 2번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좀 누워 계시는데 자녀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 딱 하나가 믿어요. 딸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에 이제 이거 우리 어머니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새는 목사님 모시고 병원 같은 데 가기 쉽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가서 복음 전해달라.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병상 세례.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댁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 아버님 병상 세례까지 주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못 갔거든요. 병원에서는 못 오게 하니까. 근데 믿음으로 가서 병상 세례까지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1번, 3번, 7번이 기도하니까 2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4번, 5번, 6번한테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4번을 시작한 거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화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했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4번도 인생 얼마 안 남았다. 길지 않다고. 그러니까 빨리 교회 나가서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그러니까 봉사하라는 거야. 예배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이라도 2,000원이라도 해보라고. 평생 마지막에 십자가 그 강도처럼 평생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구원받으면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면 이제 너무 아쉬울 거 아니에요. 안타깝고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5번, 6번 전도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제목 붙였어요. 5번, 6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골든타임. 니누에는 요나에게 분명히 알려줬어요. 40일이다. 40일. 근데 요나는 이걸 받고선 마음이 어땠어요?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하기 싫었어요? 전도하기 싫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었냐면 아싸 40일만 지나면 저기 니누에 사람들 싹 다 죽는다.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하면서 그런 마음을,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망갔어요. 요나 1장 3절에서 4절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너무 싫은 거야. 이성적으로 설득은 안 될 뿐더러 감정적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 타는 데 간 거예요. 어디로? 욥바로 갔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깊은 일이에요. 요나한테는 불순종하려고 이제 욥바로 내려갔는데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좀 안 와야 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아싸! 여기서 역시 또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아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진짜 기도했어요. 주일날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비가 막 엄청 쏟아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어요? 잘 됐다. 전도하기 싫었는데 그냥 마침 비가 이렇게 옥수같이 쏟아지네. 막 부산은 물난리로 난리가 나고 그냥 그런 분들 마음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랜만에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길이 또 막 잘못 들었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었네. 11시인데 11시 15분이네. 에이 무슨 예배는 예배야. 그냥 가 하고 가려고 할 때 늦더라도 오세요. 할렐루야. 늦더라도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마침 뭐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다리가 잘 맞아. 아다리 아니야. 바둑. 아다리 그냥 딱 맞아 그냥. 어쩜 이렇게 그냥 요나는 불순종의 아다리가 잘 맞았는지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욥바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시고 저는 주님 앞에
그 순종의 길로 니느웨로 가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니느웨로 가야 돼요. 우리는 고기동이에요. 고기동 에치라. 오늘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전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집에 어디다 걸어놨는데 그거 보고선 예수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지난 5월, 6월 전도했을 때 200개씩 했으니까 400명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400명. 물론 그거 보고 뭐야 하고 버리고 휴지만 쓰고 이번에도 마스크만 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하고서 거기 복음 제시한 거 읽고 나중에 우리 영적 기도문까지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예 홈페이지는 인사말이 복음 제시예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집사님께 영적 기도문까지 넣으라고 했어요. 제가. 보통 교회는 인사말이 우리 교회는 소개인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인사말이 이거예요. 딱 열자마자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부터 해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고 마지막 영적 기도문 넣으면은 인사말을 읽다가 영적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40일인데 40일밖에 골든타임이 없는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얼마나 불순종하냐면은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행하는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 설교용 목사가 하나님 쓰시기 너무 어려운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너무 하나님이 쓰시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한번 쓰려고 하면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그게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한번 하자 그래도 그렇고, 심지어 기도 한번 하자 그래도 그렇고,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번에 와서 우리 물품 한번 싸자 해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하자 그러면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어.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그런 건 아닌가. 내가 그러면 희망의 교회 성도들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는 그 교회 중에서 이렇게 요나처럼 까다로운 교회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좀 니느웨로 가서 외쳐래. 40, 골든타임까지 알려줬어요. 40일. 근데 내 마음은 안 맞아.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아니, 하나님, 나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왜 나한테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 수도 가서 전도하라고요. 아유, 주님, 저 싫어요. 하면서 불순종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까다로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려 약하게 만드신다. 너무 강하면 못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요나 1장 5절에서 6절이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 불순종하는 길, 아유 잘 됐다 하고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냐면 큰 폭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고 이것 때문에 거기 사공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각자 우상들 이름 부르면서 막 우리 살려달라고 하고 바다에 있는 짐도 다 버리고 했어요. 근데 정작 이 폭풍이 내린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근데 요나는 뒤에서 잠자고 있어요. 배 밑에서. 이럴 경우가 많아요.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가정에 환란이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내가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덜 약해진 거예요. 아직까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팬 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좋아했던 가수 있어요? 조용필?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창밖의 여자.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단발머리.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조용필 좋아하는 팬들이 조용필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팬은 뭐예요? 조용필이 노래하고 공연하니까 좋으니까 용필이 오빠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니까 조용필 팬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래.
조용필도 거의 70대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팬들이 50은 넘었어요. 막 다. 50, 60은. 아주 기이한 현상이에요. 오빠 하면서 막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가 나였다고 막 하는데, 근데 조용필이 만약에 지금 콘서트 열다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 보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은 그런 거예요. 팬은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면 가서 막 가가지고 열광하는 거고, 이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득이 없으면 뭘 무슨 용필이 오빠고 나는 나 살아야지. 그거예요. BTS는 BTS고 나는 나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 나 팬 되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을 무슨 뭐 아이돌 그룹처럼 조용필처럼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 마음에 맞고 나를 기쁘게 해주면은 따라서 예수님 막 하고 그건 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전도는 무슨 미쳤어 내가 전도 죄송해요. 그런 마음에 진짜 마음에 전도는 무슨 전도.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 되지 마시고 제자 되세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팬 돼 있다면 나는 목회 실패해요. 실패. 팬만 다 키우면.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쉬운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따르는 게 쉽대요. 팬 내는 건 쉬워요. 그냥 한번 가서 그냥 흔들어주면 돼요. 몰라, 요새는 팬도 힘들어. 그 공연 한번 클릭하려면 0.5초 안에 손을 해야 된다며요. 그 BTS 공연 그 보려면. 아무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좀 싫은 거 시키면 싫어요. 그냥 요나는 근데 선지자예요. 직함이 뭐라고요? 선지자. 요나 보면서 저는 요나를 보면 너무 웃기면서 너무 눈물이 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부르심 받을 때 마지막에 설 목사 진짜 너는 목사인데 진짜 너 사용하기 너무 힘들었다. 나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할까?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골든타임까지 알려줬는데 요나는 자기 고집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의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풍랑으로 안 되니까 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려고 지금 약하게 하시는데 풍랑으로 약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풍랑 말고 다 뭘 예배하시냐?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죠.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해지지 않고 강해서 그냥 배에서 그냥 자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있으니까 니느웨 사람들 40일 있다가 다 망해도 나는 모른다. 니들 소관이지.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빨리 40일이나 지나가라.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나도 알았어요. 자기 때문에 온 거 알고. 그래서 요나가 얘기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야지 잠잠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 핍박당하는 걸 보면서 예수 안 믿는 가정이 회개해요. 그것도 참 웃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말씀에 깨지면 다른 걸로 안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좀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 읽으세요. 할렐루야. 5분 이상은 핸드폰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핸드폰보다도 못하셔요? 그 5분이면은 성경 빨리 읽는 사람 한 장은 읽어, 한 장. 또 그때 성령 충만하면 성경 한 권씩 막 쭉쭉 읽고요. 오늘은 내가 요한복음을 다 읽으리라고 쭉 읽고 좀. 그러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매일 말씀에 깨지기 때문에 풍랑으로 안 깨지고 고래로 안 깨진다니까요. 고래라고는 안 나오죠. 하여튼 뭐 그냥 큰 고기니까 뭐 그래 큰 물고기로 안 깨져요. 근데 풍랑으로도 자아가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강해서. 자기 부인이 안 돼. 풍랑 정도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세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깨트려요. 큰 물고기.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이제 좀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 하냐면 요나 2장 2절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그러니까 고난 받으니까 그제서야 기도하고, 고난 받으니까 그제서야 예배드리고, 고난 받으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알았어요, 전도 좀 해볼게요. 이런 요나. 여러분 제발 요나처럼 되지 말고 말씀에 깨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깨지면 다른 걸로 안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말씀 줘야 돼. 말씀 읽게 하고. 말씀으로 깨지면 진짜 안 깨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그 간증 되게 크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랬는데 막 하면서 그 얘기만 들어도 뭐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게 순종 잘 안 해서 그래. 순종 잘 안 해서. 물론 특별히 욥처럼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다 자기가 욥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매한 고난이라고. 아니에요. 요나처럼 고난 받을만 하니까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야지 깨지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나가 두 가지를 주님께 약속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요나서 2장 9절만 읽어봐요. 요나서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 두 가지를 약속해. 첫 번째,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예배하게 해주세요. 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힘들어. 나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서원을 갚겠대요. 여러 가지 서원이 있게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주님 제가 선지자인데 선지자 사명 감당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 했겠죠. 뭐 다른 것도 있고. 꼭 보면 고난의 때 이 두 가지를 해요. 고난 받아야지 예배 드리겠다고 막 그제서야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 서원해요. 이번에도 우리 2주 만에 교회 소모임 금지법 끝났어요. 금지 명령. 수련회도 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물론 방역 잘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전도해도 돼요. 이것 때문에 기분 좋았던 분들 있죠. 그 마침 요바에서 다시스 가는 배 만난 것처럼.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주 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가 지지난주 설교 들어보니까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해서 설교도 제대로 막 못했더라고요. 2주 전에 막 울었잖아요. 나 막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뭐 부르지도 못하고요. 근데 2주 만에 하나님께서 딱 어떻게 하시냐면, 전도해도 돼요. 할렐루야. 소모임 해도 돼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밥도 먹어도 돼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방역 잘하고. 왜냐하면 보니까 그 기관들이 딱 걸렸어요. 하다가 내가 어느 교회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전사님 얘기를.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비대면으로 뭐 화상으로 막 회의를 하는데 거기 성도 하나가 뭐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공무원이야. 공무원 연수 있다고. 그게 뭐예요? 연수가 우리말로 하면 수련회. 자기들은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다들 목사님하고 또 황당해가지고 아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고. 그게 바로 그 지난 2주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전사님께 듣고서 거기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그랬더니 너무 민망했는지 2주 만에 총리께서 나오셔서 교회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해제했어요. 주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 핍박.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기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그래도 전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때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겠다, 서원 갚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웃겼던 거 요나 2장 10절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야, 물고기도 이렇게 순종을 잘해. 한번 따라합시다. 물고기보다 순종 잘하는 사람 되자. 물고기보다 순종 안 하는 그런 요나 선지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너 요나 삼켜. 다 소화는 시키면 안 돼? 소화시키면 안 돼요.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물고기 막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요나를 뱃속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요나를 토해내라. 요나가 회개했으니 네? 왁! 해서 토해낸 거예요. 요나 얼마나 냄새 났겠어. 막 더러운. 여러분 내가 토한 것도 냄새 나서 못 맞는데 내가 그 토의 이물질이야. 그 상태로 이제 어디를 가요? 니느웨를 간 거예요. 자, 요나
3장 1절에서 4절 읽어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 숫자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를 얘기해 주려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래요. 우리 고기동은 며칠만 걸으면 돼요? 하루만 걸으면 여기 다 이제 이 정도면 돼요. 니느웨는 훨씬 컸던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가서 순종하긴 했는데 며칠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진짜 좀 순종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꼭 순종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성실하게 가서 한 명 한 명 붙들고 좀 해면 되는데 3분의 1만 순종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물론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루 동안 너무 열심히 간절하게 하루 동안 3일 갈 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여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물된 동산교회 전도해주고 저기 다시 동천도 가고 미금도 가고 막 혼자서 하루 동안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못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그 성을 딱 하루 동안만 대충 하는 거예요. 순종 대충 하긴 하는데 또 하기 싫은 마음이 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욱욱 알았어요. 그냥 알겠다. 그냥 주님 진짜 나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 물론 거기서 서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또 안 하면 또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랬다.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서원도 하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잘하겠다 하는데 한 번 또 물고기 입에서 막 왱 나오면 바로 또 나쁜 마음이 들어요. 알아서 하긴 하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긴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여튼 대충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또 은혜 받아요. 대충 순종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크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충 순종했는데 어떻게 역사됐냐. 요나 3장 5절에서 7절 읽어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니 이렇게 대충 전했는데 우리 같으면 오늘 요 순종하는 거 되게 쉬워요. 딱 가서 2가지만 하면 돼요. 반반 할 거예요. 비대면 반, 대면 반 정도. 비대면은 이렇게 그 집 같은 데 걸어 놓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걸어 놓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만나는 사람도 있으면 주면서 우리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예수님 믿으세요. 물된 동산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된 동산교회요. 시작.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저기 희망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그러니까 주님 다 아시니까 물된 동산교회만을 위해서 그 전도 지역도 물된 동산교회 도움되려고 어제 통화했어요. 목사님께서 그쪽으로 짜주실 거예요. 그럼 그쪽 하면 돼요. 근데 난 그거는 싫어 하면서 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이, 오히려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된 동산교회입니다 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대충 한 거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니라. 너네 다 죽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 40일. 빨리 지나면 좋겠다. 했는데 막 니느웨의 국가적인 전 도시가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성시화 사역이에요. 니느웨가 왕이 나서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시스템적으로 회개를 해요. 지금 나 이거 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 고기동 지역 전체가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 하나님이 물고기 예비하신 것처럼 코로나도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들이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회개하고 유럽도 회개하고 저기 아프리카도 회개하고 아시아도 회개하고 또 남미도 회개하고 회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서야 되냐면 이때는 믿음의 정치인들이 나서야 돼요. 나서서 시스템적으로 우리 회개합시다. 성경과 반한 법들 만들었던 거 우리 다시 돌이킵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몇 년 전에 간통죄 폐지 이런 거, 이거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죄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무슨 이상한 거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거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동성애자들 옹호해 주자는 거예요. 소수자들 차별하지 말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라. 막 이렇게. 이 성경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름으로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니느웨에서 왕이 나서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회개하겠어요. 이게 성시화 사역이고 국가적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코로나 바람을 부신 거는 그 도시와 그 국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주별로 법이 다르거든요. 진짜 회개해야 돼, 거기는.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 예전에 한번 기도회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내가 회개할 건 회개 안 하고 기도하고 얻을 것만 얻겠다? 그럼 무당 찾아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무당 점집 찾아가서 복채 주고서 내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랑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는 게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순종했는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번 6월 달에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내 집사님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 전달만큼 그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저 편의점 쪽에 우리 그 전도 보고할 때 나온 거예요. 저기 남자들이 모였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은 무서워서 저기 전도하기 힘든 거. 저 사람들은 저도 안 받을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남자 집사님이 가서 내가 할게. 하면서 갔는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고. 고맙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상상 속의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지, 전도를 해보면 별일 안 일어나요. 하여튼 오늘 만약에 여러분 전도하다가 뺨 맞은 분 오세요. 제가 진짜 안수기도 해줄게. 축복기도. 진짜 하늘의 상급 클지어다. 아직까지 내 뺨을 못 맞아봤어요. 너무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전도는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고기동 지역의 사람들도 아끼십니다.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있대요. 그리고 골든타임이 40일이야. 근데 요나 한 명이 전도했는데 거기가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우리 별로 좀 인원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 했다고 이 고기동 지역에 뭐가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랑 저 물된동산교회 합하면은 이 고기동 지역에 불이 붙여져서 여기 영혼들 구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나 한 명이 대충 전도했는데도 12만 명이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릴 게 있어요. 부탁드리는 거, 권면드리는 거. 여러분 오늘 전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전도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없이 망했으면 좋겠다 전도했는데도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이 박넝쿨 예배하신 이유는 이거잖아요. 야, 네가 그 박넝쿨도 사라졌다고 아끼는데 그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두 종류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는 사람. 또 하나 요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억지로 하는 사람. 오늘도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부탁하기를 혹시 요나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 그 땅 모르겠고 그래도 좀 순종해 보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몰랐어요. 끝까지 전도하고도. 그래서 그 사람들 회개해서 40일 골든타임 넘겼는데도 안 망하니까 막 하나님께 막 화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얘기해 주신 거냐면 네가 제발 내 마음을 알고 좀 선지자 했으면 좋겠다. 희망의 교회 성도들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천국 갔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전도 듣고 회개해서 다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내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요나전도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정말 요나처럼 오늘 진짜 싫은데 내 감정과 내 이성이 싫은데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나 부탁드리는 건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그들 불쌍히 여기면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수 믿습니다. 원하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물대동산교회 섬김연합전도 희망의 교회가 여름 지역 선교를 하는데 고기동 지역에 우리 1년 동안 기도하고 했던 것이 또 하나님께서 큰 열매 주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도할 때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연합해서 증거할 때 주님 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꼭 만나야 될 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 복음의 길을 열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이후에 또 물대동산교회 연합해서 희망의 교회 여름 지역 선교를 합니다. 첫 공식 선교입니다. 이 지역 선교를 축복하시되 양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리 가운데 홀로 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정말 요나의 그런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우리 고기동 지역이 성시화되는데 예수 믿는 지역 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오늘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